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왜 호흡을 해야 됩니까? 호흡하려면 숨이 가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왜 호흡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뭡니까? 죽는 거. 예, 예. 죽는 거요. 예, 아주 제일 좋은 명답입니다. 죽어요. 왜 숨쉬느냐? 죽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은 부부 간의 애정도 식고 부자 간의 모든 의도 식고 그리고 매정하게 불과 며칠 사이에 저 산에 매정을 합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이 바쁜 세상에 왜 새벽 예배 나오라 하십니까? 특별기도가 뭡니까? 그런 질문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뭡니까? 내 영혼이 죽으니까. 육신의 생명은 호흡을 통해서 유지하지만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심령은 죽은 심령이에요. 아무리 등치가 커도 호흡 끊어진 호랑이 사자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규모가 크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제단의 기도에 호흡이 끊어지면 그 제단은 죽은 제단이에요. 살아서나 죽은 겁니다. 근데 호흡은 살아있는 사람이 쉽습니다. 반면에 호흡을 중단시키면 가깝이서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심령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미칠 지경이에요. 군대 갔을 때 많이 경험하신 줄 압니다. 단체 생활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그러다 보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기침하면 무조건 잠자면서 얼마 있다가 일어나서 엎드려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 안 하면 죽으니까. 안드레 모레이 박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실은 사단이 가장 강력한 감시병을 배치한 전략적인 것이다. 여러분, 전쟁할 때에 전략적인 요충지 빼기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에 힘을 잃어버리면 마치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충지를 빼앗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도의 골방을 결단코 양보해서 안 됩니다. 다니엘은 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한 달 동안 시한부입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 앞에 기도하지 말라. 그를 그렇게 하는 날이면 사자가 던지리라. 이 어인에 찍힌 줄 알면서 다니엘은 과거에 하던 그대로 열린 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 그러니까 영혼이 죽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상당히 이쪽으로 많이 성장했는데 기도의 소리가 줄었습니다. 기도원이 없습니다. 물론 기도원에 피해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은 잃어버릴 수 없어요.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60년대 70년대에는 모든 신학교 학생들이 방학 때면 당연히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때로는 금식기도 하고 산기도 하고 철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도원에 모든 기도원마다 다 기도하는 소리가 죽었다 그 말입니다. 한국교회 장래를 걱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시종들이 되야만 되겠습니다. 근데 기도는 무엇과 같으냐? 호흡과 같아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은 생명인 것 같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신앙의 연조, 신앙의 전통, 학위를 자랑해도 기도 없는 그 심령 죽은 심령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전략적인 요소인 기도의 골방을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줄 아는데 호흡이 중요한 줄 아는데 호흡이 중단된 사람이 있어요. 중단된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이 중단된 사람도 있고 중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른 것 아니라 뇌졸중, 뇌경색, 심장마비, 또 저혈압, 저혈당 그런 것이 오면 갑자기 푹 쓰러져요. 완전 죽었습니까? 빈사 상태. 거기에 필요한 자가 누굽니까? 손 가지고. 뭐랍니까? 인공호흡. 여러분, 그 죽은 사람의 삶에 인공호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가다가 갑자기 누가 쓰러지면 청년들이 와서 가슴에다 누가 압박하면서 인공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인 생활도 인공호흡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도움 손길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죽은 것 같은데 가능성 있는 사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할 때 어떤 집사님이 눈에 동그래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남편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음성이 내 입으로 하면서 들리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내 남편이 너보다 더 큽니다. 그걸 아멘 해야 됩니까? 노면해야 됩니까? 참 솔로몬을 끼운 질문 같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네 남편이 너보다 큰 일을 한다.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 어느 구절 찾아봐도 그걸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아멘 하라고 했습니다. 잘못한 신비주의에 빠져요. 신비주의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 듣고 보았다는 것을 그걸 강조하는 것이 신비주의예요. 거기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멘 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 말을 떠나서 제가 두 가지 의미로 대답했습니다. 집사님, 남편이 그렇게 핍박을 하니까 미워서 죽으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남편이 죽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남편 위해서 설명해서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집사님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고 그 후에 얼마 있다가 이 남편이 돌아와서 큰 소파를 가지고 지금으로 하면 피아노 값보다 비싸다고 했나요? 오를 받았습니다. 그때 처음 신방 갔을 때 나보고 했습니다. 그 집에는 신부가 빠져 갔어요. 남집사님의 신방 가면은 그는 그날부터 교육을 나옵니다. 제가 욕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집에 가져와서 인사하지 못하면 거리에서 만나면 인사 못 안 하셨는데 그러면 이 목사 상당히 거만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온 사람으로서 어른 찾아오면 뵙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그 양반이 대답을 해서 걔를 허락을 했는데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의식 정도 많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생활에 인공호흡자가 필요합니다. 영혼이 죽은 심령들, 살아서나 죽은 생명에서 여러분의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수제자라는 이름을 가진 베드로도 약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구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하였노니 내가 이제는 형제를 돌이킨 후에 굳게 하라.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들의 중보 기도를 필요한 세대입니다. 죄만 타고 정죄하고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신령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 네 자손을 위해서 울라. 오늘 한국의 국회의원들에게 그 말이 분명히 적용되는 만족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윤리, 사회, 도덕 어느 면으로 보아도 거꾸로 가는 것이 바라바지 않습니다. 이러한 죄를 보면서 우리는 정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신령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중보 기도하게 될 때에 사실은 죽었던 죽어가던 생명이 사는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살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마도교회 은목교회 하나님의 종들의 중보 기도는 이 대전과 한국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중보 기도. 그런데 계속해서 인공호흡에도 안 살아나요. 그때 뭐 합니까? 우리 장사원님 어떻게 하면 인공호흡에도 안 살아나? 산소호흡기. 예. 그런데 병원에 가서 압축기를 가지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만하게 굴면서 하나님의 있기는 어디에 있어? 믿기는 뭘 믿어? 내 주먹을 믿지 빵빵거리면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에 바로 문하세라는 얘기는 그는 경건한 아버지 시스기야를 통해서 살아났지만 그는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에 가서 여러 가지 우상을 배우고 숭배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안 됐죠. 경고합니다. 매맞아. 정신 차려. 매맞아. 길도 안 돼. 맞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그를 끌려가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시기를 동원해서 있습니다. 그 후에 모나스가 돌아왔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세 종류가 있단다. 네 종류가 매맞기 전에 돌아서는 지혜로운 인간, 또 매맞은 후에 돌아서는 깨닫는 인생. 매맞아도 여전히 알지를 못해서 방황했습니다. 매맞고라도 돌아오면 다행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영적으로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자가 많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보의 기도는 주고하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원수마귀를 물리치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에요. 제가 가까운 데서 질문하겠는데, 목사님, 목사님 그 자녀들 선우상 냈을 때 걔가 국민학 교단에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너 살 된 어린아이가 큰 사람을 물리치는 방법이 있어요. 물리치는 방법. 기도는요? 기도는요. 기도는요. 네, 벌써 한글은 학생합니다. 엄마! 얘가 때려! 그러면은 그 엄마가 막 누가 내 아들 그래서 하고 거짓말쟁이 있어. 왜 거짓말쟁이입니까? H는 글쎄
해방꾼들은 달아나고 있어. 개만 있어. 환난 날에 나를 부르. 내가 너를 건지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환난의 뭡니까? 빛이로. 아름다운 상태. 그런 상태에서 절박한 상태에서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라 합니다. 어떤 일어난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계속 하다가 나중에 만민지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무기예요. 내가 주먹으로 휘둘러보지도 않고 또 맞서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이름 부르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서 누가 이 교회에 아무개 목사를 건드리느냐 탁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꼼짝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무기. 근데 우리는 그 기기를,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마귀의 권세와 앞뒤를 물지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인 까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생활을 중단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는 가장 효과적인 그러한 그 기도입니다. 제 스마트폰이 굉장히 좀 제게는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 보면 화면을 보면 여러 카톡도 들어오는데 하루는 방전됩니다. 방전된 스마트폰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방전된 배터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요. 마치 플러그에 그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듯이 매일매일 꽂는 생활이 필요해요. 아침, 점심, 저녁 수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자가 따르는 것 아니에요. 학박사 됐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연조와 전통도 필요하십니다. 한 가지 필요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생활은 여기 있습니다. 플로우에 플로우를 꽂아놓으면 다시 진흥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의 플로우를 꽂으시기 바랍니다. 아침과 점심과 저녁 바로 다윗은 그렇게 꽂고 있어요.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일하시는 것보다도 또 휴식하는 것보다도 또 그 다음에 병 고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선을 했습니다. 틈만 나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런 능력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내 기도해야 됩니까? 호흡이 됩니다. 내 기도해야 됩니까?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가장 효과적인 마귀의 도구인 까닭에 세 번째,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은 나는 무능한 자로 전락돼요. 기도해야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늘 되게 해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